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천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1월 17일입니까? 17일 안식일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4장으로 열어갑니다. 자같이 34장으로 열어갑니다. (3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AI 독감이 활개치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려서,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2주일 이상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예배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자들과 또한 내일이라고 하는 주일에 예배하는 자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는 역사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3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깊고도 참으로 넓은 이때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응하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갇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그러한 생각들이 참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사랑하는 기독교계의 손현보 목사님과 정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계의 인사들이 저들의 폐악질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초대교회 때 당시 이 무가치한 자들에 의해서 감옥을 갇힌 것 같이 참으로 오늘도 그러한 마귀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속히 또한 석방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마땅히 자업자득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생각하시고 참으로 종보가의 전초기지와 종보가의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이 땅을 사용하시거든 마땅히 불법과 불의를 모두 벗겨내시고 정의와 공평히 살아심시는 이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두 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10장 28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지구상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파스칼이 얘기했나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이 말도 맞지요.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 그리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갈 그런 천국 예수님 있는 처소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처소에 들어가게 되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또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바로 내가 말하였도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부활. 부활은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탄생한다 이거지. 예수 안에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는다 이거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는다 이겁니다. 썩을 몸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각 중에 지금도 일부의 기독교 교파가 주장하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있죠. 영혼이 멸망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영혼이 혼백이 나온다는 겁니까? 혼백이 나와서 귀신이 돼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 몸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사후 존재가 불신자의 사후 존재는 귀신이다라고 얘기해요. 현상적으로는 일부 맞는 얘기도 있죠. 왜? 이렇게 귀신을 쫓다 보면 막 그 조상들이 나오니까 그러죠. 안 믿는 그런 조상들이 막 나오니까 그 말을 그대로 하면은 죽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영혼은 잠잔다 이겁니다. 영혼은 잠잔다. 죽음과 동시에 잠잔다는 거죠. 짐승과 똑같네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성경은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틴 루터와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영혼 멸절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잠잔다는 거죠. 영혼이 잠자야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거죠. 영혼이 막 몸속에서 나와서 떠다니면 부활하고는 매칭이 되나요? 무엇이 부활하죠? 육신은 썩어서 이미 흙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활한단 말입니까? 그건 대비가 되는 거죠. 그 1000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영혼은 몸속에서 빠져나와서 이래저래 구천을 헤매고 막 이런 귀신 영화 같듯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같이 두 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6절이죠.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함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들에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은 이런 혼백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노아 이전에 얘기하는 거겠죠. 노아 이전에. 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려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옥에서 3장 19절 보면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을 가둬놓은 곳입니까? 영을 가둬놓은 곳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까? 영을 가둬놓은 것이에요. 너 여기가 무적행입니까? 여기 낙원입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옥에 있는 영들입니까? 영이 잠자는 겁니까?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두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있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때가 오죠. 그게 진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것이 진리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그 이치잖아요. 사람을 향하여 정한 이치. 맞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시황이 꿈을 꿨다가 전국에 한약을 구하러 3만 명을 보냈다고 그러죠. 그가 50대 초반에 죽었죠. 그때가 한약상이 가장 발달한 때라고 하더군요. 또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도 죽었죠. 많은 제국을 통치하면서 그 아들 코모도스에게 살해됐는가 그렇죠. 그리고 누굽니까? 헬라 제국을 창시한 알렉산더 32살에 죽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제국을 꿈꿉니다. 제국을 꿈꿔요. 동양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징기스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직 어떤 이런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그냥 그는 불교도였죠. 불교.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자기 몸을. 검찰의 수사에서 피하고자 말이에요. 지금까지 노무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의 죽음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죠. 예. 막 던짐. 다른 사람들도 그 뒤로 막 던집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바위로 뛰어내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 그렇다고 수사가 물론 멈췄지만 그 인생의 가치가 그렇습니까? 일본의 그 이 무사들처럼 막 할복 자살합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예, 좋은 거 아니죠. 예. 다음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다시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장이죠. 방언장. 14장은 방언장이고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두 번 읽겠습니다. 52절에서 54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2절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은나팔 소리, 그러한 양각 나팔 소리 등 그러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았으니 죽은 자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썩지 아니할 그런 존재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봤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도시대와 초기교회와 종교 암흑시대와 종말시대 전 이 언제 시대입니까? 언제? 사도시대겠죠.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시대죠. 예. 사도시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불갑을 썩지 아니할 그런 것이 입겠고, 그것이 입는 것이 주기율표에 나타난 그런 에헤이 리베비시 노블레요 나무알시 인왕여마라 해 수소 해해 뭐 이런 식으로 뱃머리에 카스바 이런 주기율표 중에서 화학 공식에 나오는 그런 존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육체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 썩지 아니하는 그런 물체가 있다는 겁니까? 예, 썩지 아니하는 물체 뭐가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 썩지 아니하는 물체로 변화된다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팀과 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사망아 너의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의 막 이 욕하는데 너 죽여버려 이런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포스럽죠. 죽여버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공격하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얘기하는. 사망에 쏘는 것,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를 입은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된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거. 감사.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우리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빌립보에게 편지 쓴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 말입니다. 예. 최초의 유럽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서죠. 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밑에 구절에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2026년도에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리슈렉션. 첫째 부활의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전도서 3장 21절을 같이 낭독해 봅니다. 잠언서 뒤에 있죠.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제 누가 알랴.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한 거죠. 누가 아냐? 이 솔로몬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네요. 그죠? 솔로몬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봤냐 이 말이에요. 봤냐.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 이거 다시 재고해봐야 문제죠. 인류가 지금까지 이 중세 암흑시대부터 생각해왔던 그러한 사상들 말, 영혼 불멸설 이런 거 재고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제 누가 알겠냐 이거. 누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아무도 모른다. 가 봤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가 봤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죠. 3장 21절. 누가 아냐 이거. 누가 아냐 이겁니다. 누가 아냐. 예. 누가 아냐 이거. 누가 아냐.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예.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부활. 예수 부활했으니 이런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렘넌트 신앙이 렘넌트.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딴 데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주 죽게 되면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잠을 잡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재림 때 얘기하는 거. 재림 때.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렇게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하면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하는 거지.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합니다. 예. 자,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합니다. 예.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상당히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갈수록 그렇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많지만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23절입니다.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얘기. 악을 꿈꾸는 자들의 마음을 분쇄해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친히 거룩하게 하라 이겁니다. 하라 이겁니다. 이 세계는 사도시대 초기 교회시대, 종기 암흑시대, 종말시대. 여러분, 이 종말시대는 1800년 이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시대부터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종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시대는 뭐라고요? 1800년도 이후. 1800년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미국의 복음의 전성기 아니에요. 이 찬송가의 이 저자들 대부분, 찬송가 저자들 대부분이 이 시기를 살았던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찬송가가 제작되었고 이 시기에 선교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시기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이 한국으로 향한 거죠. 이 한국으로 향해. 네. 그보다 앞서
그보다 앞서 성경을 전해주고 목이 잘린 순교자도 있죠. 미국의 순교사에. 그 땅이 이 땅 아닙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지어진 땅 아닙니까, 여러분? 1948년도 8월 15일 날 건국된 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초대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 설계도를 만들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역사한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현재는 뭡니까? 종북 주사파 정권들이 들어서서 오히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가치를 마구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전형적인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로 막 거짓을 만들어대는 그러한 족속들 말입니다. 예, 그러한 족속들이 지금 설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종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푸시케는 보니까 마음과 정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과 정신. 온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푸시케인 거예요. 푸시케. 영혼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뉴마는 푸뉴마 하기온이죠. 바람, 숨, 공기. 이 보이지 않지만 이 푸뉴마라 그럽니다. 푸뉴마. 헬라어 푸뉴마 말입니다. 바람, 숨, 공기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생기는 구약시대는 루아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과 바람과 기운으로 번역됐어요. 루아흐. 그 생기가 들어갔다. 창세기에 생기가 들어갔다. 이 루아흐 아니에요. 루아흐. 호흡과 바람과 기운이라고 해석됐어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푸뉴마. 성령, 마음, 심령.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령께서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계시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푸뉴마, 성령, 푸뉴마 하기온 그렇지 않습니까? 생령은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시. 생령이 된지라 네피시라. 그러니까 이 번역상에 있어서 착각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현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더 연구되고 더 살펴봐야 될 주제인 거죠. 네. 우리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또한 증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도 이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인터넷 교회는 참으로 성령운동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운동하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게 성령운동하는 교회예요. 박진감은 넘치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그러한 교회죠. 예.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 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 낭독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그래. 용. 이 사단의 존재인 용의 존재가 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 용이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용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절대 굴하지 말고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지. 우리 렘넌트 남은 자들이여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우대 위에 섰더라 하지만 결국 우리 남은 자들이 이깁니다. 남은 자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러한 몸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시대 초기 얼리처치 교회시대 종교 암흑시대 1200년간 종교 암흑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1200년간 종교 암흑시대 1789년 그러한 로마 교황 비오 6세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날 나폴레옹에 의해 갇혀서 죽는 그 순간 1789년 기원전 4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500 몇 년입니까? 시작해서 그 1260년간 종교 암흑시대를 거쳐왔죠. 거쳐왔지만 다시 이 교황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흐르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때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남은 자들이 좀 더 기도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원칙적인 그러한 신앙 유지하고 그리고 이용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자들 가장 싫어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예수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더러운 용의 세력들이 쫓고 쫓아 찾아는 그런 남은 자들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뜻을 항상 좇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부른 뒤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인터넷 예배 안식일 예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의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